미가서 말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와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어찌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늘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선지자처럼 보이긴 하지만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요, 두 가지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후에 그 남유다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더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죄악은 뭐냐면 그들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되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왜 이게 들으라는 말씀이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다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듣다라는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 듣다는 히브리어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단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마음과 생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내 삶에서 합당한 반응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듣는 자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묵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묵시라는 것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더 확실한 어떤 방법인 눈으로 내가 목도했다,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만큼 내가 내 생각으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두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절에도 보면 들어야 된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면서 중반절에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재판정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잘못한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뒤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였냐면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여로보암이 이 단과 베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유다의 산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제사도 결국에는 타락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당이라는 게 뭡니까? 산당이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상당이 되었다는 것은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장이 되고 말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형식적이고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제사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이죠. 이전에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불이라는 것은요, 이 배나 집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우리가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무더기 같다라는 것은 폐허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삶도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지 못하면 오늘 예루살렘이 산당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도 형식적인 어떤 그런 예배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10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가드에 알리지 말라 하면서 여러 성읍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인가? 유다의 비극을 적대국인 이방 국가들이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리지 마라. 결국에는 오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묶었던 머리를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상황이 되면요, 그 풀어버렸던 머리마저도 아예 그냥 삭도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좀 비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데 이 심판을 전하는 이 미가의 심정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러니까 들깨와 타조의 울음소리를 비유하면서 우리는 잘 들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뜻인가? 처절한 울부짖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단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 민족에 대한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죄로 지금 함께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부정한 모습을 보거나 죄악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정죄하기에 바쁘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신은 마치 의로운 사람인 양 자신을 자랑하려 하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지금 애통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죄로 함께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 우리나라를 보고 이 사회의 죄악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일이 아닌 것이냐, 나 또한 이 사회의 일원이 아닌 것이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는요, 너희들도 그 사회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나라의 민족의 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악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것은 단지 어떤 사람의 일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의 일로 여겨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것을 붙들고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단지 누구의 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오늘 한국교회가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